네, 오늘 이제 세 번째 특강은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혹시 버가모 교회는 한국에 있을까요? 버가모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교회 이름 가지고 대한민국이 몇 개나 있는가 잠시 검색 한번 해봤어요. 에베소 교회를 검색했더니 한 7개 있더라고요. 전국에 7개. 서머나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요?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30개. 꽤 인기가 많죠.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제로. 아무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도 제로. 사대 교회도 제로. 새 교회는 그냥 꽝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16개 정도 되고요. 라오디기아 교회도 제로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지금 보시게 될 버가모 교회가 그 이름을 따서 짓고 싶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교회. 그러면 이미지상으로 별로 안 좋은 교회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버가모 올라가면 신전이 주로 있다라는 곳이 이제 아크로폴리스인데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뒤에 배경이 어디냐? 신전이 있는 곳이 아크로폴리스인데 여기는 황제가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라고 트라이안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신과 버금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가 황제 숭배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시민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나의 주로 이게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주가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표현하는 이 단어 자체를 쓰게 되면 시민권 인정, 안 쓰면 박탈인데 그걸 시작했던 데가 서머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활짝 꽃피운 데가 여기 지금 신전이 있는 곳에 황제 신전이 있어요. 테라이스. 결국 여기가 이제 황제 숭배에 꽃을 피웠던 도시가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도시 이제 에베소, 서머나까지 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이 이제 버가모라는 겁니다. 버가모.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지금 이제 세 번째 버가모. 터키 땅에서 이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이중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트로이와 관련된 신화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 버가모는 로마의 제국주의 도시였다. 제국주의의 상징은 제국주의라는 건 식민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로마가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면서 공납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칼입니다. 칼. 제국주의 상징은 이제 정복이기 때문에 바로 이 칼이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검의 칼의 권한으로 불려진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 총독에게는 두 가지 권한이 주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재판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단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버가모에서의 예수님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잠시 가서 잠깐 볼게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주님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 이름을 빌어서 검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냐? 실제적인 검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계시록에 써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버가모 하면 칼인데 그때 주님은 여기에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는 상당히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요새입니다. 아니 뭐 390m밖에 안 되는데 높기는. 근데 이게 평지에서 바라보게 되면 높은 그 지역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가 그렇게 이제 높은 아크로폴리스가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까 거기 신전에서 내려다보면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발견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저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도서관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입니다. 약 20만 권의 책을 소지하고 있었던 곳인데, 하도 여기가 책이 많아지니까 이집트를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이집트에서 책 만드는 데 쓰는 파피루스를 금지하죠. 자, 그러면서 원료를 공급 안 해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더 좋은 재질의 원료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양피지라고 하죠. 양피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식물이 아니라 동물에서 나오는 거죠. 양에서 나옵니다. 단점은 뭡니까? 비싸다라는 거죠. 100쪽짜리 책을 만들려는데 양이 10마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 한 권, 책 한 권 값이 300만 원 정도 사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거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양피지에 쓴 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페르가몬인데 파치먼트라는 이 가죽종이와 관련되어진 도서관이 있었던 곳 버가모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버가모는 뱀의 도시입니다. 뱀의 도시가 무슨 뜻이냐면 치료의 신입니다. 치료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치료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바로 뱀을 형성하고 있는데, 혹시 뱀 탈피하는 거 보셨습니까? 껍질 벗어놓는 거?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몸이 고쳐진다라고 지금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정신요법, 일광욕, 운동요법, 맨발 걷기요법, 음악요법, 뭐 테라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던 것이고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는 뱀을 길러서 먹이는 이러한 아스클레피우스에 대한 숭배를 표현하는데, 지금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의사협회 로고입니다. 지금은 이거 안 씁니다. 짝퉁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잘 못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거랑 비슷한 것은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에 노뱀을 형성해 놓은 곳이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달려있는 게 노뱀이구나. 이거 노뱀 아니고, 처음에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몰라요. 노뱀이 광야에서 뱀 물렸던 사람들 고쳐줬잖아요. 근데 원래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잘 몰라서 나중에 대한의사협회가 로고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뭐가 보이십니까? 뱀 한 마리 보이십니까? 저게 왜 글자에다가 느닷없는 뱀이에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저게 그냥 붙인 게 아니라고요. 허구 많은 동물 중에서 왜 뱀을 해놔요? 저게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의 상징물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 분도 여기 총장 했었던 적이 있었죠. 거기 로고가 이렇게 뱀입니다. 이거 노뱀 아닙니다. 노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우스 신. 여기 지금 타고 올라가는 게 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져 있고, 세계의사협회도 뱀입니다. 자, 대한의사협회는 KMA인데 세계는 월드가 들어가서 WMA예요. 역시 뱀입니다. 뭐 이게 참 첨단 의학을 한다는 곳에서 로고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형상화한 이 뱀을 갖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으면 세계가 이러면은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겠죠. 이것이 지금도 이쪽 버가모에 가면 있다라는 거죠. 버가모는 온갖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스도 있고요. 아테네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이 세 개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방금 보셨던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있고 데메테르 신전도 있고, 다음에 트라이아 신전이 아까 우리가 단체 사진 찍었던 곳이 트라이아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있었던 곳에 지어진 세라피스 신전도 있습니다. 발견된 것만 7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가 어떠한 도시였다라는 걸 지금 느껴보시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 성경에서 버가모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자, 차지했으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어디라고요? 보시라고요.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마 제우스 신전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강했던 곳, 이곳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가이수다가 노마 신전이 황제죠.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웠던 또 최초의 도시이고요. 서머나가 로마 황제 숭배의 발상지,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를 꽃피웠던 도시다라는 겁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도시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신들의 도시입니다. 상류층들이 살았던 도시. 그 밑으로 내려오면 평민이 살았던 도시가 있습니다. 어퍼 도시, 로워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레드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가 지금 아까 보았던 그 신전터가 있고요. 이렇게 신전이 커다란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도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있는 그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여기가 이제 위아래로 신들이 가득했던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아스클레피온 신전입니다. 이게 지금 치료의 신인데요. 여기서 이제 온 음악 치료도 하고요, 물 치료도 하고 여러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형 극장입니다. 엄청나게 경사진돼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서 이제 그들이 풍경을 즐겼고요. 이 사이에는 이제 건물이 지어져서 이제 가게들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우스의 신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독일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터키 땅에는 그냥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려면 독일을 가서 봐야 되는데 독일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공사를 한대요. 가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당시 이게 어디 있었다고 이게 이 건물이 아까 우리가 봤던 버가모에 있었다고요. 이걸 그대로 터키 땅에서 독일까지 가져가서 옮겨서 저렇게 쌓았다고요.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거기에 딱 자리하고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 한 중심부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술의 신이라고 하는 쾌락의 신이라는 디오니소 신전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사진 찍었던 곳 트라이누스 황제 신전도 있고요. 이게 지금 아스클레피오스로 가는 치료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쭉 가면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치료받았던 장소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예배당으로 쓰여졌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로 사용되어졌던 곳인데 원래는 세라피스라는 신전의 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지었다고 해서 레드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자, 레드홀이라고 써있죠. 레드홀.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건물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흰색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세라피스 신이에요. 더 들어가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가모 교회 예배당이 원래 이 세라피스 신전을 모시기 위한 이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찍은 신전이라는 건데 이 좌우로 되어져 있어요. 왼쪽도 있고 이쪽도 맞은편에도 있어요. 자, 이것을 본따서 만든 상표가 있습니다. 두 신이 등대고 앉아 있는 상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라피스 신전을 본따서 만든 거고요. 세라피스 신전에서 나온 말이 세라피입니다. 아로마 세라피 막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버가모였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성도에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하고 돈이나 쾌락을 즐기고 싶은 믿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싶고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고 싶고
공존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론과 현실이 다른가요? 두 번째요. 그러면 한 교회 안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성도와 돈과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건 답이 더 분명해지나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만 들고 훌쩍 떠나버리는 성도 있나요? 세 번째,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던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주님을 등질 수도 있을까요? 초기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떤 성도는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성도는 세상에서 삶을 즐기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게 서로 양반되어진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아주 주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한 교회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 하셨던 말씀을 잠시 봅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검이 재판권, 사용권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죠. 로마 총독이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검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특히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잠시 한번 가서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무엇으로요? 검으로. 왜? 그 검은 12절에서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심판하겠다. 자,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발락의 말을 듣고 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만 하죠. 커다란 대가를 준다고 해도 계속 축복만 합니다. 그러면 발락이 발람한테 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와서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만 하고 가요. 성도님들이 왕이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을 것 같아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내가 너 축복하라고 불렀냐 지금? 저주해라. 근데 발람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하나님 시키는 대로밖에 나 말할 수 없다고. 그래도 뭔가 돈 받으려면 뭔가를 네가 하고 와. 알았어. 내가 하나 묘책을 알려줄게. 내가 내 입으로는 저주는 못하겠는데 방법은 있어. 너희들이 축제를 개설해. 음란한 축제를 개설하고 이스라엘을 초청해. 그러면 아마 그 중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계략에 따라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냐면 시므온의 족장이 와서 거기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까지 가죠. 거기에서 그들이 조약을 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비느하사라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관계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준 대가로 발람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후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뭘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발람을 뭘로 죽였을까요? 민수기 3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1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뭘로 죽였어요?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 칼날은 뭡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구약의 발람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판관 총독들이 칼을 행사한다고 아니야. 실제적인 칼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산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죠.
아까 보셨던 대로 온갖 신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곳에 사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 버가모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뱀의 신이 누구라겠어요? 아스클레피우스, 제우스의 도시. 아까 제우스 신전 독일로 가져갔던 거 봤습니다. 황제 숭배 트라이아누스 황제. 그들을 온갖 섬기고 있었던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칭찬이 하나 있어요. 칭찬. 그게 칭찬이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요? 안디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이름까지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은 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가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 되어져 있었느냐?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안디바, 버가모의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 거부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순교했던 아시아 사람, 그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 장로였고요. 가이사에게 향을 피우라고 도전했을 때 거절했던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냐면 노수로 만든 황소 안에 넣고 죽는데, 안티파스의 뜻은 안디바가 안티파스인데요. 대항하다, 동의하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동의하는 것을 대항한 사람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들을 따라 섬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항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요. 혹시 폴라리스의 황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폴라리스의 황소. 아니, 팔라리스의 황소. 이 황소가 팔라리스의 황소입니다. 이게 어디에 가서 보시냐면 벨기에에 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데 박물관이에요. 무슨 박물관이냐면 고문 박물관입니다. 무슨 박물관이요? 그 고문이 무슨 뜻이에요? 운동 못하는 애들 고문관 말고, 옛날 문서 고문 아니고 사람의 형벌을 가하는 고문 박물관. 도대체 이걸로 무슨 형벌을 가하느냐? 이 속이 비어져 있습니다.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뚜껑을 열면 사람을 이렇게 딱 누입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밑에서 불을 뗍니다. 노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갖 열이 이곳에 가해지게 되죠.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이 안에다가, 이 비어진 공간에 나팔을, 노쇠를 장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뜨거워서 여기에서 고함을 지르겠죠. 그러면 고함 소리가 이 나팔 관을 통해서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을 통해서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명이 울려 퍼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뜨거움의 질식에서 이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시체를 꺼내서 채석장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다 듣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기원전 6세기에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팔라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작했던 사람이 페릴라우스였고요. 팔라리스가 반역을 통해서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반역하는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고문의 방법을 만들어 오라고 당시 과학자였고 조각가였던 페릴라우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가지고 와서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황소입니다. 아이러니는 뭐냐? 이 팔라리스는 이 황소를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게 그토록 사람들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황소가 맞냐? 맞습니다, 폐하.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누구로?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페릴라우스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제일 먼저 테스트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입증이 됩니다. 온 사람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 비명소리가 이 소의 입을 통해서 퍼지면서 두려움을 떨게 하죠. 그렇게 포악적인 정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시도하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팔라릭스도 처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네가 백성들 죽였던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 해서 팔라리스도 역시 이 소앗 안에 넣고 그렇게 죽입니다. 예, 이게 팔라리스의 황소인데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원전 6세기에 만들었던 고문 도구였는데 이 고문 도구가 여기에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라고 그러면 이 안디바라고요. 어디 사람? 버가모 사람의 장로 안디바였다고요. 그가 어떻게 왜 죽었다고요? 그가 죽은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을 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는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칭찬할 버가모의 유일한 딱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버가모에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로 책망을 받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했던 이 일을 그들이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걸림돌을 놓았다라는 것은 올무를 놓았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그들은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책망했던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육체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영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겠죠. 하나는 금욕주의로, 하나는 쾌락주의로. 육체가 악하니까 모든 걸 차단시켜야 했던 금욕주의. 육체는 악하니까 어차피 죄를 짓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 어차피 악한 거니까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상황으로 번지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육신이 먹습니까? 영이 먹습니까? 먹는 거 누가 먹냐고요? 육신이 먹잖아요. 여세자들하고 행음하는 거 육신이 합니까? 영이 합니까? 육신이 하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 아니다. 애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육신으로 하는 거다. 관계없다. 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행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악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게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감추었던 만나는 어디에 있었던 만나냐면 아마도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 만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날이고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기게 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우상과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신도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받아본 사람만 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경기한 사람한테 주는 우승 기념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연회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자에게 주는 특권이죠. 부유한 집안이 기증자 이름을 새겨 넣어서 절친한 친구들에게 주고 그 돌을 소유한 사람은 이것을 준 사람한테 영접과 접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한테 이걸 주고 프리패스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 사람의 집에 가서 마음껏 그 주인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요. 누구한테? 이기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신전에 가서 타협하고 그 7개나 되는 발견된 것만 7개 되는 그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이것이 아니라 안디바처럼 네가 이기면 주님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초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들이 프리패스로 다니면서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버가목 교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러나 안디바를 보면 상황이 안 좋다고 믿음이 안 좋아진다라는 핑계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간혹 이런 얘기합니다. 연꽃이 깨끗한 물에서 자랍니까? 더러운 물에서도 자랍니까? 더러운 물에서도 자라죠. 물이 안 좋다고 해서 다 썩어 나간다고 해서 꽃을 못 피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연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더 숭고해 보이지 않는가 싶은 거죠. 우리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처럼, 발람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데 될 걸 되게 해야죠. 저주하라고 했더니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타협. 육신은 뭐든 해도 괜찮으니까 그걸 가지고 음행하고 죄 짓고 하는 것에 쓰는 이 타협.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7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한 교회를 더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볼 교회는 4번째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죠? 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목 교회는 공통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져서 쉽지 않은 교회죠. 예, 이거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가서 볼 게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옛날 건물 하나 보고 와요. 근데 왜 갈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고 여기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딱 보셔도 뭐 교회에서 찍은 사진 같지도 않죠. 웬 담벼락 밑에서 찍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보고 저희도 여기 가서 박물관 하나 더 가서 보는데 두아디라 성의 여자가 한 명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루디아. 예. 여기 출신이에요. 리디아 땅에 있는 두아디라. 리디아가 나라 이름입니다. 자, 여기 리디아 땅에 있는 두아디라. 루디아 댁이에요, 루디아 댁. 그러니까 이쪽 두아디라 자주장서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터키 땅인데 어디서 장사하고 있었다고요? 빌립보는 그리스 땅이에요. 터키 땅에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 가서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터내셔널, 남자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자의 몸으로서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렇게 나라를 넘나들며 무역했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가 지금 4번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딱 보시면 한 가지 보실 수 있는 게, 자, 두아디라 땅을 보시면 다른 데랑 좀 다른 거 하나 찾아내십시오. 빨리요. 교통 발달입니다. 예, 큰 도로, 다음에 이 작은 도로. 왜 이렇게 교통이 발달할까요? 자, 그럼 문제. 산악지대일까요? 평지일까요? 도로가 발달했으면 산악지대일까요? 평지일까요?
평지입니다. 평지는 나라를 공격하러 왔을 때 지키기가 편할까요? 막기가 편할까요? 똑같은 말이네. 네, 지키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평지니까. 네, 산성을 짓는 거지. 평야에다가 성 짓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대신 좋은 점은 뭡니까? 교통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산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살려면 성을 쌓아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만드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가 생길까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생기는 일이 뭐예요? 혼합되어지죠. 네, 혼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아디라의 성은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셀레우쿠스 왕자, 그 왕의 딸 이름이 두아였고요. 아마 그 딸한테 준 도시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속적이어서 끊임없는 제사가 되어졌다는 뜻인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평지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불리합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평야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두아디라는 버가모, 서머나 사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대신 뭐가 좋다고요?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라고요. 가장 유명한 생산품 중에 하나가 꼭두선이 열매를 짜서 만든 자주색 염료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자주색 옷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격을 올리려면 뿔 고동을 이용해서 최종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왕들이 입는 자주색 옷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 나올 때 부자가 얼만큼 부자였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근데 왜 그 색깔이 뭐 그렇게 예뻐서 했을까? 아니요. 비싼 옷이다라는 거죠. 비싼 옷. 그것을 걸치고 다녔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단어인데 일반 사람들은요. 자주색 옷을 입으면 뭐만 하냐? 저 꼭두선이 풀만 합니다. 꼭두선이 풀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염료를 내요. 이렇게 염료를 내요. 그런데 이것은 식물로 하기 때문에 탈색이 돼요. 자주색이 탈색되면요. 좀 보기가 거시합니다. 그러면 이걸 고급지게 하려면 뭘 쓴다고요? 꼭두선이 열매로만 안 두기 때문에 달팽이 뿔고동을 씁니다. 그 뿔고동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황제들의 옷으로 사용되어지는 옷감의 원료였죠. 그럼 두아디라 성의 이 루디아가 왜 여기 빌립보 와서 장사했냐? 빌립보에 누가 많이 살았냐? 로마에서 은퇴했던 장군들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장군이니까 황제가 입는 정도의 레벨의 비싼 옷은 못 입어도 뭐는 맞추려고 색깔을 맞춰야 하잖아요. 색깔 맞추려면 그 꼭두선이 풀로 인해서 한 거.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뿔고동을 몇 퍼센트 넣냐, 뭐 그 차이가 이제 농도 차이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이 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두아디라 가면 그 박물관을 이번에 한번 찾아가서 가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별로 볼 것은 없는데 바로 무역이 상당히 성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뭘까요? 자, 무역이 활발해지면 발달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시장. 그렇죠. 시장이죠. 자, 시장에서 학교 다니셨을 때의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시장 사람들이 조직하는 상인 조합이 있습니다. 아마 광주도 상가의 상가 번영회라고 할 겁니다. 있죠.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것을 가리켜서 기억 디귿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와우, 공부 잘하셨네. 학교 다니실 때. 안 보여줬는데. 예. 자, 길드가 활성화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왜? 예. 이건 지키기 위한 도시가 아니고 교통으로 해서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도시. 많은 도로가 연결되어지면서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
도자기, 염색, 가죽, 제빵, 금속, 세공 등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어졌던 도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파워가 세지는 것은 상인 조합장, 번영유장, 파워가 세집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인 조합은 무엇을 가지고 통제를 할까요? 회비 내는 거죠. 회비를 받게 됩니다. 회비를 받게 되는데 일명 갯돈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갯돈. 갯돈이 뭔지 아시죠? 받아본 적 있으세요? 갯돈. 갯돈 타는 날이 되면 그들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갯돈 타면 뭐 하세요? 갯돈 타셔보신 분. 갯돈 타고 그냥 집에 가요? 한턱 쏘고 가요? 안 타보셔서 잘 보시나? 밥 한번 사고 가더라고요. 제 어머니 보시니까. 그들도 갯돈 타면 조합원들이 단체로 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 가요? 신전에 올라가요. 신전은 거기에서 성적인 자유가 허용되어졌던 공간입니다. 왜냐?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임에 선택의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가야 돼. 왜? 회원이니까. 상인의 회원은 참석이 안 하면 조합장 눈에 거슬려. 눈 밖으로 나. 그러면 나중에 그 자릿세 비싸게 받든지 뺏기든지.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러면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뭐 당연히 했겠죠. 먹고 사는 것이 그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신전 제사에 가긴 가는데 거기 가면 다 우상들이 있고 거기서 절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거기서 제물 먹어야 돼 말해야 돼. 창녀와 몸을 섞어야 돼 말해야 돼.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생겨요? 협박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 험담하고 있는데 나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요. 너 나중에 이거 나 일러 바칠 거지 다. 한다든지. 너만 그렇게 순결하냐? 하면서 놀리든지. 하여튼 그 무리 속으로 끼어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조합에 가입되지 못하면 장사권을 상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서머나에서의 상황은 잠시 달라요. 상황은 황제 숭배를 하는 목적이었어요.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시민권 박탈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지고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 상인 조합에 들어오지 않고 또는 상인 조합에서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상인 조합에서 탈퇴시킨다고요. 하나는 서머나는 저건 정말 죽음이냐 이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여기는 먹고 사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완전히 왕따 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다라는 거죠. 이때 과연 성도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성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뭘 선택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선택을 했다고요. 니굴라당의 교훈을 선택을 했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마음이 그래야 편하니까. 타협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뭐 하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타협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안 돼 하고 하면 계속 찔리는데 타협거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니굴라당의 교훈에 해당되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린 가르침 뭡니까?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우상에게 절하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육체, 재물 먹는 거, 육체, 행음하는 거, 육체로 이런 일들을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괜찮다. 하나님 마음 보시지 몸 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하면 괜찮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겉으로 나타난 육체 행동을 안 보신다. 자, 이것에 고민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발람의 교훈, 음행의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거리낌 일시 없이.
정죄받음 없이. 왜? 육체는 영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타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더 이상 꺼름직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양심이 화인 맞으면 뜨거운 걸 대해도 뜨겁지 않게 되는 거죠. 가끔 음식점 가서 놀라는 것이 뭡니까? 그 뜨거운 뚝배기를 그냥 손으로 들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놀래서 이거 뜨거워요. 괜찮아요. 이거 들어요. 왜 그게 가능하죠? 계속 들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도둑질이 처음이 어려워요. 두 번째가 어려워요. 처음이 제일 어렵잖아요. 처음 이것이 힘들지. 처음 이거 괜찮아 하면서 두 번째부터는 그들에게 전혀 어려움이 안 되더라 이거죠. 오늘날하고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과 두아드라 시대의 공통점.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학교에서 조별 과제 해야 하는 학생들,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려 하는데 같은 업종에서 여기는 주일날도 문 열어야 한답니다. 우리 조별로 과제하는데 너만 빠지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합니다. 우린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사하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때로 어떤 상가,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가는 쉴 수 있는 날을 정해놓아서 주일날도 마음대로 문을 못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문 닫으려면 상가 여기 그만 권리금 내고 나가라고 한다는 얘기죠.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두아대학교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떻게 선택해요? 한 성도님은 그렇게 선택하셨대요. 남편은 1-3주, 아내는 2-4주.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달 하니까요. 가는 신랑도 어색하지 않고 남는 아내도 어색하지 않고. 왜요? 타협했잖아요. 타협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뇌물 주지 않으면 사업할 수가 없고요. 술 접대라도 한 번 해야 납품이라도 할 수 있고요. 주일날 함께 골프라도 쳐줘야 장사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일에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자녀들 성적 떨어지고 대학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매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살았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삶을 따라갈 거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모습만 다르지 우리가 동일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타협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나요? 뇌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가고 있다라면 두아디라 교회의 그 모습에서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가서 한번 가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째, 나의 신앙 과연 성장하고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도요, 칭찬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삶 속에서의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과연 나는 순수함을 지켜가고 있는가?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만나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계속 한국의 교회들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한국의 모임들이 점점 더 물질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청년들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모습에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즐기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갈수록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별로 낫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눌 수 있고 더 힘든 가운데서도 이 돈을 따라가지 않는데 더 부유한 한국 성도들은 더 얻으려고 하고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더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는 참 많이 썼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서문학교에 봤잖아요. 5절이었어요. 그렇죠? 두아드라 교회는요. 11절이나 돼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 딱 해보시면 돼요. 말 잘 듣는 애들한테 할 말이 많아요. 말 안 듣는 애들한테 할 말이 많아요. 안 듣는 애들한테는 너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까지 뭐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잘해 갔다 올게 하고 끝나면 돼요. 이렇게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도 좋은 게 아니라 참 할 말이 많다라는 거죠. 두아드라 교회에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의 모습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어디에 쓰일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전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석 같은 발은 심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칭찬할 게 있어요. 두아드라 교회. 자, 뭔 칭찬합니까? 내가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는데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적다고요. 더 많아졌대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형적인 모습들로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타협하니까 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헌금 액수가 늘어났겠죠. 타협하니까 유형적으로는 더 부유한 모습을 드러냈겠죠. 근데 한 줄 따가고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더 처음보다 많다. 물론 잘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 곧장 책망할 것으로 나갑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서 행음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아까 길드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생겨나는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죠. 이세벨이 했던 행동들이 뭡니까?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합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사랴를 들여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사랴를 들여왔을 때 바알이 하나님, 아세라가 하나님 부인 하면서 했어요. 대체하는 신앙을 했다고 하나님 대신으로 그걸 섬기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세벨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두아드라 교회가 이러한 여인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용납했다라는 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줬다라는 거죠. 내어 쫓아야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용납했느냐? 그녀가 말하는 것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세벨이 내 종도를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의 종도를 가르쳤다고요. 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가르침이 허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드라 교회는 여자 강조하고 있는 이 여자 이세벨, 이 여인에게 가르침의 권위를 부여하면서부터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가능했을까? 이세벨이 들을 때 혹하는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들을 했냐면 그들을 꿰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꿰었다라는 것은 유혹해서 곁길로 가게 했는데 뭐 했냐?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육체가 하는 일이다. 괜찮아. 네 마음만 똑바로 가지면 돼. 하면서 그들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 죄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괜찮다고 용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때요? 편하죠. 부드럽죠. 괜찮죠. 마음에 쏙 맞는 말이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귀가 가려운데 가려움을 긁어주는 말이에요. 강단에서 무슨 말이 선포가 되냐면 듣고 싶은 말들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오, 괜찮네. 내 상황에 딱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말들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타협하는 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무슨 기회를 줬냐면 회개할 기회를 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내가 그를 뭐 한대요? 침상에 던지겠대요. 자, 침상이 뭐의 모습이냐면 쾌락과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숱한 남자들과 함께 누웠던 그 쾌락의 장소, 그 침대입니다. 거기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아마 아파가지고 그곳에서 평생 누워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던지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까지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수의 잔존자들. 버가모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 두아디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던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게 뭘까요? 아까 19절 처음에 말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칭찬받았던 딱 한 가지.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아까 이 두아디라가 평지에 있었다겠죠? 공격을 쉽게 당할 수 있는 곳이라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런 연약한 곳에 살더라도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 이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깨뜨려서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지역을 봤습니다. 두아디라와 버가모. 공통점은 대한민국에 이 이름을 딴 교회는 없다라는 거. 아무도 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두 지역의 공통점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타협을 했던 도시들입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소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가모의 안디바, 두아디라의 소수의 무리들, 남은 자들. 빛골 상목교회가 지금 4개 교회 중에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은 어디쯤에 있는가? 에베소부터 아직 3개가 남아있지만 어디쯤에 나는 위치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나는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가? 오늘 요 근래 아니 앞으로 나는 무엇과 이렇게 마음 편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디바 같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순결한 신앙을 지킬 것을,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빌립보서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